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이죠. 교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좀 첫날부터 하려고 합니다. 계속 저한테 설교 들었던 분들, 배웠던 분들은 오늘 얘기 설교가 더 쉬울 거고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욕구가 있고 우리 주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있고 주님의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3분설, 2분설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하나 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터치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어디예요? 영과 혼을 터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은 마음으로 드는 거고 영은 우리 이제 깊은 곳에서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근데 우리 몸은 있습니다. 몸 있죠.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이 몸은 육신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육신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질그릇이라 그래요. 이게 질그릇이래요. 그러면서 이 몸은 이 바디는 장막집이래요. 우리 영혼이 잠깐 머물고 있는 장막집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의 양식은 뭐죠?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 있어요? 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고급선용어로 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은 말씀인데 이 영의 기능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의 소리가 입이 뭐냐? 우리 양심이다 그랬어요. 또는 직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영이 먹는 양식은 말씀이야. 그럼 혼이 먹는 양식도 있습니다. 혼이 뭘 먹고 자라죠? 크죠? 혼의 양식은 여러분 배움을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지식, 칭찬,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이 배불러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은 이렇게 배불러합니다. 그럼 혼의 기능이 뭐 있죠? 딱딱 나와야죠. 우리가 배우세요. 혼의 기능, 지정의, 감정, 마음, 의지, 지성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혼의 기능에 속합니다. 그럼 육은 어때요? 이 몸은? 육의 양식은 뭡니까? 네, 음식이요.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지금 양식뿐만 아니라 밥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세상에 온갖 욕망과 정욕이 이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육신은, 이 몸은 영혼의 집이에요. 그런데 영과 별개로 서로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맞죠?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게 다르고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게 달라. 그럼 육신은요, 이 중요한 건 생각해 봅니다. 이 육신은 흡수력이 강합니다. 이 몸에서 빨아들이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혼의 이성과 생각의 통로를 거쳐서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내 몸에 저장합니다. 오늘 뭘 보셨어요? 뭘 들었어요? 그게 그냥 흡수됩니다. 흡수력이 강해요, 이 육신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육신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의 욕망에 따라 모든 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본능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것들,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 나오면 내가 꼭 경험해 보고 싶은 그 본능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본능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그걸 해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죄의 본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녀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뭔가 찾아다닙니다. 이 본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그 본능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자극을 해요. 자극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육신의 껍질은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바디가. 그래서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요, 이 육신은. 그렇게 부스러지지 않는 보호막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의 길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뭐가? 육신의 껍질이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그래서 영혼의 활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영혼의 활동을 누가 제한하냐? 이 육신이 제한하면서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육신은 뭘 또 지배하죠? 우리 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혼을 지배하면서 혼이, 지정이, 특별히 감정을 많이 이 육신이 통제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지적인 거, 지성, 생각을 많이 통제해요. 자, 이렇게 육신의 그 죄의 그런 그 기능들, 본능들은 이렇게 활동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광야는 아닙니다. 가보니까 광야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거기에 넓은 들판이에요. 5,0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오병이에 지금 5,000명 정도 먹었어요. 그러면 가보니까 광야는 아니고 좀 이렇게 뭐 산등성이처럼 있어요. 거기 5,000명 정도 꽉꽉 차면 5,000명 정도 들어가. 자, 그러면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누구한테요? 그때 당시 여기 사람들한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기적을 본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네요. 오늘 본문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육체의 지배 아래 살면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도 남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보고요. 그게 이제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와우,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늘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도 남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오랫동안 육체의 본능의 그 두꺼운 껍질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받은 충격, 파장은 그랬잖아요. 14절에서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게 그 파장은 뭐냐? 그냥 와우 한번 그냥 그 우리가 환호성 지르는 그 정도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뭘로 돌아가요? 육체의 본능이 다시 그들 속에 있던 육체의 본능이 작용해서 더 이상 그 기적을 보고도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그 본능이, 육체적인 본능이 그 생명의 기운을 딱 차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15절, 6장 15절 성경 폈죠? 한번 볼까요? 15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예,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니까 엉뚱한 생각해요.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예요? 육체적인 본능에서 이 왕 삼으면 편하겠다는 거죠. 왕을 세우면 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맨날 먹을 거 걱정 없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피해서 산으로 가셔요. 기도로 가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본 그들이 그 욕구에, 그 육신의 욕망의 욕구가 사라졌느냐 하는 게예요.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사실은 산으로 기도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은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16절부터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이들이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네. 그 찾아 나서는데 그 열심이 대단해요. 새벽부터 그래요. 새벽부터 예,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뭘 위한 열심이냐? 자기들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위한 어떤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열심이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 그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잖아요. 정확한지도 몰라.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왕으로 제대로 세우면 자기들의 필요했던 이 육체적인 본능, 욕구는 얼마든지 충족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 하나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구가 본능이 작용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사울처럼 특심이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알죠. 잘못됐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게 옳다라고 여겼던 거. 바로 이들이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아요. 네, 똑같아. 그게 사울의 입장에는 사명감이었기 때문에 그랬어.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열심이든 간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진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열심이 주님의 판단에서 결정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특심을 가지고 할지라도 그 열심을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나오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다른 게 아니고 표적을 본 게 아니고 그것 때문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 그럽니다. 표적을 보고 이런 표적은 선지자 외에 그야말로 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면 이걸 행할 수 없다는 그런 걸 본 게 아니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그러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먹는 거에 썩어서 없어질 양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했지 그것이 전무인 것처럼 거기에 온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어제 기적을 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영혼을 깨워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하려고 사실은 내가 어제 기적을 행했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 쭉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기적을 행했는 줄 알아? 너희들 영혼 깨워서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 하늘의 양식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이 진단은 그들이 지금까지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왔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먹고 또 사야 되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야. 그러나 그건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는 걸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남을 통해서 뭘 추구해야 되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이 영혼의 양식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그래요. 자, 세상의 모든 영혼이 추구하고 먹어야 될 진짜 영혼의 양식이 뭐냐?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근데 디베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떡 먹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이 나라고 할 때 그 바로 이 예수님은 결국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 속에 나오죠. 아니 그래서 묻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죠. 이게 대화가 빗나가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래요? 30절이잖아. 그러면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을 만한 표적이 뭐예요? 그게 30절이죠.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게 이미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 모세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죠. 내게 오는 사람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를 믿는 사람 역시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을 거다. 분명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얘기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게 오는 자는 공함을 느끼지 않는데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거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역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혼의 갈증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니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면서 영생수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거. 그 영혼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것 같아요? 만족해요? 이거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의 공허해. 영혼이 텅 비어있는 그런 거. 그런 상태를 영혼이 배고파한다. 제가 늘 표현. 영혼이 배고파해. 네.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냥 결국 마음이 공허하다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배고파하고 갈증이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야. 공허하다. 엠티니스를 느끼는 이유가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그거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꾸 공감 같은 거 느끼시는 분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 정도는. 여기는 안 계실 거야. 나중에 뒷조사 한번 해봐야 돼. 만일 그랬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영혼이 뭔가 허전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해. 그걸 느끼신다.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없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나 이런 건 바로 영혼이 배고프다는 걸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영혼이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는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몰라요. 이것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자주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 그것 가지고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야. 우리 몸을 사는 생명. 그러면 이 영혼의 양식은 영혼이 계속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그래 채워져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체의 욕구를 벗어나서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고서 산다면 영혼은 계속적으로 배부름을 느낄 거지만, 근데 육체의 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간다? 그러면 그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욕구는 먹고 마시는 거야. 돈이 없어, 옷이 없어, 뭐가 없어. 여기에 우리의 육체 욕구는 거기에 집중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다 끝나는 것 같아서 불안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으로 옷이 없으면 그렇고 마실 게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 다 줘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영혼의 그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외적인 것만에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구원은 받았고 상관없어. 성령께서도 그 영혼은 늘 공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안정적이지 않아. 흔들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영혼의 감각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의 감각이 센서티브 할 수 있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영혼이 한편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영혼이 예민한 분들은 자신의 영 상태나 이런 거 또 다른 사람 말에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영이 예민한 거하고 혼이 예민한 건 분명히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둔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중요한 걸 추구하지 못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 이 생각과 마음 속에는 그 영혼의 필요를 망각하게 하는 이런 악한 원수가 뿌려놓은 온갖 가라지들이 우리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내가 왜 내 영혼의 목마름, 주님의 갈망을 생각하지 않고 늘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됐는가?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필요를 망각하게 하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듣고 말아. 여러분은 오늘도 듣고 말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내가 그렇구나라고 듣고 그 다음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은 뭘로 생각하게? 육체의 본능일 뿐이야. 그거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육체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원수가 교묘한지 아셔야죠. 우리가 속아. 그래서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은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보다 썩을 양식을 추구할 때 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좋은 거 얻으면 너무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에 계속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체 본능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양식을 추구할 때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알고 그런다면 뭐 좋은 걸 얻어도 없어도 그냥 항상 같아야 돼. 그게 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가야 돼요.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동일하게 가야 돼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걸로 가야 사실 우리의 영이 이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온갖 그 가라지들이 땅에 뿌려진 여러분 씨앗의 생명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 세상의 재물, 염려, 성경공의 향락 때문에 모두 상실하게 한다라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욕구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 오늘 한번 제가 다 읽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 다 많더라 기도 제목.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결심에 따라서 추구해야 될 건 육신적인 것에 집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집중돼서 이거에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안달부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지. 그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좀 이제 포커스를 뭘 둬야 될까를 좀 다시 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나오실 때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오셨어요? 오늘 무슨 생각하고 왔어요?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맞죠?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 몇 프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지만 또 일상적으로 생활하면 또 이제 그냥 생활 쪽으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뭘 원하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갈망하는 게 뭐냐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고 늘 예배하고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나올 때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물론 예배하러 나오지요. 예배하러 기도한다 하는 건 나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왜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새해니까 기도 좀 해야지.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육체의 욕구나 세상에 썩을 양식 그런 거, 육체에 약간의 이익을 주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요소들일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현실의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얼마나 뭘 갈망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뭘 갈망하는가 안다면 적어도 주님이 뭘 나한테 갈망하는지를 안다면 이런 육신적인 문제 그건 잠깐이에요. 그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서 셋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미국 갔다 한국 갔다 세계를 다 돌지 않아요. 한국 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 미국 가야 돼? 아니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뭘 원하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뭘 갈망하는가를 그것만 정확하게 포커스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 붙이는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 간다고 한국 간다고 해서 현실적이 없어질 것 같아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또 죽어.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하시고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그 유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저기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되면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망가졌어. 그런데 범사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된 그 영혼이 망가진 상태 잘 되면 그 영혼 때문에 다 돈 쓰게 돼 있어. 그러죠? 강건해지는 거. 건강의 문제도 그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되면 그 다음에 문제 자동으로 풀려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요. 그거 믿죠? 그러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주시는 게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2,000불이야. 근데 주님은 너 2,000불 아니어도 1,500불도 너 살 수 있어. 딱 그것만 줘. 아이, 얄밉죠. 2,000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1,500만 딱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판단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지 않을 정도만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상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더 매달려야 돼. 더 계속 엎드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다 채워주면 안 엎드려. 여러분 본성 보세요. 다 채워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릴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엎드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엎드려요. 주님은 약간씩 이렇게 낮춰서 줘. 그래야 그거 잡고 하나님 좀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이 엎드려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딱 줘. 근데 이거는 어느 단계예요. 훈련할 때까지만 이 훈련 과정에 있어만 그래요. 그냥 훈련 통과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만사형통을 다 원합니다. 육체 건강을 다 추구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죠? 나름대로 노력하면 근데 생각해 100% 결실을 주시는가? 안 줘요. 근데 그건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따라 있기 때문에 원리에 근거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런 육체의 어떤 본능적인 요소들 또는 현실적인 어떤 필요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에는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에는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 육체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렇게 가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리고 결론은 사망이에요. 저 사망이죠.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생각하는 뭘 생각하느냐? 늘 생명과 평안을 추구한다. 누가? 여러분의 영이. 근데 내 영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27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욕구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영생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은 절대로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바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분별하기 때문이라.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아. 그렇지요. 예. 그 성령 하신다고 압니다. 그런데 받지는 못해요. 자기 영혼이 그걸 흡수하지 못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의 욕구, 제가 자꾸 여러분이 욕구, 육신의 욕구하고 영혼의 욕구 또는 주님의 갈망을 자꾸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보면 주님께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요. 그냥 벙어리 귀신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죠. 자,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그 지켜봤는데 그 지켜본 무리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똑같은 일을 보면서 두 가지, 나눠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 반응은 뭔 줄 아세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다윗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니야? 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저 짓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귀신의 하수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였어요? 자,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감각도 없고 무지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과 철학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이해했지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었어요. 무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그들은 뭘 추구했어요? 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는 늘 권력을 추구해. 그러면서 부귀에만 어떻게 하면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인 그들의 무지함이 나중에 어떤 죄를 져요? 성령 회방죄를 짓습니다. 무지하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분별할 줄 모르니까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똑같이 늘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올해도 똑같이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6장 63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63절 아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영을 살리고 영을 부유케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 외에는 우리 영혼을 살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본능을 따라 세상의 음식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오늘 배고프면 다 먹어야 되죠.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본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본능은 뭘 것 같아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갈망을 무시하고 늘 이런 쪽에 육체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조금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머리 돌아가고 별별 다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로 주님은 그런 여러분이 자신을 가지기를 원해. 오늘 말씀 나를 먹으라는 거야. 나 6장에서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나를 먹기를 원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영이 정말 갈망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시편에서 42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얼마나 좀 저 속에 그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게 여러분이 있냐는 거예요. 6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2편에서는 내 영혼은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래요. 여러분, 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 육체 욕구에만 관심을 뒀던 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가면 다 돌아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고 떡이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이 얻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뭘 잘못된가를 지적하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버립니다. 그게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기도 내용 중에 몇 프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중부돼야 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 거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 제목 내신 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혼이 말처럼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만 찬양하며 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걸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 그렇게 관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제 마음에 가장 많이 품고 나와야 될 게 뭘까? 은혜 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은혜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은혜는 줘요. 본질에 관심을 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나올 때 제대로 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나 그냥 줘요. 우리가 그래서 포커스를 본질을 제대로 찾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명의 떡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모든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현실이 조금 어쩌고 할지라도 주님만 채워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 속에서 육체의 감각은 무뎌져요. 그래서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주머니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크게 안 보여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현실적으로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영혼에 주님이 채워지니까 이거는 감각으로 안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분명히 시편 107편 9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필요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건 우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케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냥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친척에게 또 다른 어떤 뭔가를 기대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라고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 입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면 생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풀어져요. 환경도 풀어지고 막힌 것도 다 열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주님만 갈망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잖아요. 입으로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 육신적인 필요한 거, 주인이 그분이 걱정할 필요 있지 왜 여러분이 걱정해요? 맞죠? 그분이 주인이야. 우리는 종이야. 그러면 종은 걱정할 거 없어. 주인이 알아서 다 책임져요. 종한테는 먹을 게 없어. 그러나 주인한테는 있어. 그러면 주인이 주는 거 먹으면 돼.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믿는다면 그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세요. 주인이 걱정할 거 왜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충성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